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난 5주 동안 저희 웨이크업 교회의 사명 선언문에 근거해서 설교했고, 또한 저희들이 가진 사명 선언문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들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우리는 성령 공동체로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를 경험해야만 하는데, 지난 5주 동안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요, 성령의 외적인 역사인 첫 번째 말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006년에 이 필름이 상영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박물관은 살아있다 하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나름 유명해져서 시리즈가 3개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박물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을 배경으로 했고, 두 번째는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뮤지엄을 기초로 해서 영화가 찍었고요. 세 번째는 브리티시 뮤지엄 대형 박물관을 배경으로 해서 나올 정도로 상당히 알려진 영화였어요. 사실 이 영화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죽어있는 것들, 뼈들만 있는 것들이 저녁만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제 제목이 Night and Museum이라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제목을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박물관이 살아있다. 제가 왜 이 영화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냐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마치 박물관에서 구경하는 것이 되어버린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오랜 시간 동안 지어진 것이고요. 그렇지요.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수많은 오래된 책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입니다. 박물관이 살아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했을 때 첫 번째로 이들에게 보인, 눈에 보이는 현상이 무엇이었느냐? 이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너무나 즐거워했다는 것이었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책이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령을 받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은요, 듣는 것에 집중한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모든 분들이 들어서 하나님을 알아간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설교자의 말씀 듣고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살아날 수 없어요. 내가 다운돼 있으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성도들을 3분씩 초청해서
간증하게 하는 시간을 예배 가운데 갖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나오는 것이어야만 하기 때문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눠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명으로 제안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나는 때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참을 수 없을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면서 시작하면서요, 살아있고 항상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조차도요, 뭐로 된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말씀으로 된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변화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성도들은 1시간, 아주 가까운 분은 여기에서 20분 안에 계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다 차를 타고 와야만 합니다. 최소한 1시간, 저는 2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여러 곳에서 오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모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 주일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때 한번 우리가 제대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 예배를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와서 이 시간 잠깐 듣는 이 말씀으로, 이 시간 잠깐 드린 찬양으로 여러분의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오직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쉽고 편하게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성경책이 우리 앞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수많은 한국교회에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 저희 가운데서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아는 단계에서, 깨닫는 단계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단계까지 가는 이것이 너무 필요한데, 오늘날 사탄은 어떻게 교회들을 쓰러뜨릴 수 있을지, 오늘날 사탄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하늘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과 관계되어져서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글이 하나 올라와 있어서 이것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적들의 전략,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게 해서 의인을 만들어라.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쫓아가게 해서 성경은 보지 못하게 하라. 성경은 어려운 것이야. 신학 한 사람만이 읽고 알 수 있는 것이야. 하므로 가짜 뉴스를 상식으로 만들어라. 헬라어, 히브리어, 언어를 모르면 잘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데 무슨 소리야. 우리는 종교인만 되면 돼. 하는 상식을 퍼뜨려라.
자, 그 다음에 가면은요, 교리를 배우게 하고 성경은 배우지 못하게 하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시켜라. 여러분, 설교 듣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성이 되어진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게 하되 이해하지는 못하게 하라. 성경을 가르치게 하되 신학을 가르치게 만들어. 성경을 애우게 하되 그것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라.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 보게 하라. 성경 공부를 지식을 쌓는 것으로 폄하하라. 자, 여러분들은 성경 읽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자, 우리 모든 웨이크업 교회 성도들은 지금 1년 성경 완독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 삶에서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40일 함께 기도하게 요청을 드렸고요. 1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 하는 것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읽는 분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마음에 감동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경을 읽는데,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이 와야 되느냐? 성령의 감동이 와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감동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가? 나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악으로 인해서 말씀이 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하지 못하는 이유를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말씀을 받는 네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길가에 뿌려진 씨, 바로 길가 같은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요, 길가 같은 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있느냐? 마가복음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그것은 절대 여러분 마음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것을 빼앗아가요? 사탄이 빼앗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앉아 계셔도요, 아무런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앉아는 있어요.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막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작동이 나옵니다. 반응, 아니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이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도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길 수 없는 이것이 길가
같은 마음밭을 소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사람으로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예수님 그리고 영생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5장 38절에 예수님께서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지금 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왜 말씀이 심기지 못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바로 그 다음 3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요, 지금 예수님을 모시기 원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이 나와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 영생에 관심이 없이 살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을 잘 죽게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잠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시키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고 산다면 naturally, automatically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사람을 뭐하러 표현하냐면 바로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지금 돌밭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돌밭 같은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다 받아요. 그리고 기뻐하며 돌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결국은 눈앞에 일시적인 축복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무엇이 더 앞서느냐? 내가 욕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앞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같은 의미에서 결국 영생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돌밭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은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은요, 내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말씀을 읽고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이유.
자, 그것은요, 내 자신의 욕구와 내가 원하는 것이 앞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내 삶이요, 내가 우선이 되면, 자기 중심적이 되면, 그리고 내가 가진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여러분, 구원은요, 로드십,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주이시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내가 먼저 앞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먼저 앞서요. 세상의 가치가 먼저 앞서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이 와도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한마디로 영생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사람이래. 영생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 말씀이 들어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요, 지금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 지금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의 가치를 우선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가복음 4장 7절 말씀,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지 못하시니까 염려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지 못하니까 염려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게 왜 세상의 염려가 나를 다스리게 하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와도 오래 있지 못하고 말라 버린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분명히 누구를 염두에 두셨냐면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셨어요. 그래서 누가 길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역했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듣자마자 바로 거역했던 바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예요. 누가 돌파십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것.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와서 수많은 사역들을 할 때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눈먼 자들을 뜨게 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왔었어요. 뭐로? 구경꾼으로. 여러분,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오직 500여 명이었습니다. 그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돌박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깊지 않아서 그냥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구경꾼으로 앉아있으면 오늘도 와서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이 우선이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말씀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요. 이제는 좋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겠지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어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좋은 땅이 되어야만 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듣다, 받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었어요. 그런데 이 좋은 땅은요, 한 가지를 더합니다.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만이 아니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파라덱소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을 사실로 믿고 그에 따라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파라덱소마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말라 비틀어지게 놔두지 않아요.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삶에 실태연되어지는 현장까지 그 말씀을 끌고 가고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 이 땅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교회야. 그래서요, 그 외국에서도 이렇게 We are Bible Believing Church.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사실이요,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에요. 더 정확한 그 표현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살아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고 깨달았으면 뭐 해야 돼요?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이블 리빙 크리스천스.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가 됩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낼 때에 그 교회가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아내어서 이 웨이크업 교회를 바이블 리빙 처치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적입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고 역동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왜 나에게 감동으로 오지 않느냐?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전에 중국을 경험했던 미국인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더라고요. 저도 2007년부터 2010년부터 중국에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미 상당한 부흥이 끝났을 때여가지고 제가 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1990년대에는 엄청났습니다. 근데요, 그때 1990년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을 때 이야기를 들어오면 그분들이요, 하루 종일 걸어서 예배드려요. 하루 종일 걸어서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 미국인 목사님이 가셨을 때도 그 중에 많은 분들이 13시간씩 기차를 타고 오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와서 그 나무바닥에 앉아서 이분의 말씀을 3일 동안 듣는 분들이 있었대요. 어쨌든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중에 몇 분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중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중국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목사님처럼, 그리고 목사님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성경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중국이 되도록,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받았대요. 그때 이 목사님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에요, 내가 절대로 그 기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마음껏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미국에서는 차로 1시간만 가도 멀다고 안 가요, 교회에. 자, 여러분들은 지금 나무바닥에 앉아서 3일 동안이나 앉아 계셨잖아요. 미국에서는 아주
편안한 소파와 편안한 의자와 에어컨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도 그 교회 가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에는 평균 한 집당 2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조각조각으로 적어서 그것을 애워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3일 동안 이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 중에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애워버린 분도 있는데 미국의 그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애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미국인데 내가 어떻게 이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미국 교인들처럼 미국 교회들처럼 되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미국의 이야기입니까?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우리에게도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얼마나 편한 일입니까? 우리가 몇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감사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간절함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소중하게 대할 수 없는 것이지.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나와 내 말,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대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돼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했다,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